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 우리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과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 앞에 두 명의 여인, 창기 두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 여인 사이에 한 가지 정말 중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두 여인은 한 집에 삽니다. 그리고 3일 간격으로 각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두 아이 중 한 아이가 어느 날 잠을 자던 중에 어미에게 짓눌려서 그만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살아있는 한 아이가 내 아이다,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라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증인도 없습니다.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성도님들이라면 만약 이런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날 굉장히 놀라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신하들을 시켜서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또 다른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말을 들은 두 여인의 반응이 상반되죠. 진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그냥 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던 여인은요,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인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 달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요, 한 번에 알아차리죠. 누가 진짜 엄마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산 아이를 죽이지 않고 진짜 엄마에게 찾아주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 이 판결을 본 모든 백성들은요,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저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똑똑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 듣는 마음,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그 실체였던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요,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세상입니다. 이 사회 속에도 분명한 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죠. 근데 사회나 교회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어떤 분명한 법과 기준,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 때로는 뇌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권력의 세기에 의한 그런 것들이 더 큰 기준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피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성도님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요, 어떤 사람들의 편견,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리저리 바뀌는 그런 사사로운 지혜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조금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또 우리의 교회들이요 결국 바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지니까요.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길 원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는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러한 자들을 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러한 자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억울함을 당한 그런 자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게 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내 뜻, 내 의견, 어떤 내 기준이 아니라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사건을 바라보고 또 분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요, 정의와 공의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솔로몬은 그저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의 말만으로는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너머에 있었던 이 여인들의 본심을 들춰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었던 그 마음을 꺼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의 역할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했었던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솔로몬이 끌어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주목하느라 보이지 않는 어떤 진실, 그 이면 뒤에 감추어진 그 진실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억울함을 당한 자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어떠한 현실이 있어요? 그 이면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죠. 그래서 우리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으며, 또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의 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저와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여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